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요단을 건너갑시다. 요단을 건너갑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모세가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자, 40년이란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람이 무엇인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나 광야에 지냈으면 이제는 광야가 좀 편안하게 그렇게 느껴질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보았을 때처럼 결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저들이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누가 팔 벌려서 웰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길 그런 곳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서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한다고 반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름 평안하게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전쟁과 온갖 어려움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기 싫고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낼 수 있었던,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게 된, 율법이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떠났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신뢰하던 엄청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냐?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첫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예?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고, 음식도 안 먹어본 것이 있으면,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한번 맛보고 싶고, 옷도 새 옷을 입어보고 싶고, 차도 새 차를 사보고 싶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으로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익숙한 것, 그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까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가, 이 좋은 것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 가만히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변화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왜? 지금이 좋사오니 이제 안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다는 얘기는 듣긴 하였는데 그냥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할렐루야. 때가 왔다. 여러분, 때가 참에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40년 그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을 땐 주님께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도 안 보내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님의 허락도 없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때냐? 일어나서 나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앉아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그 자리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주저앉고 싶은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 머물고 싶은 마음,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요, 자리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합니까? 기존에 다 있던 것들, 짐을 다 싸가지고 그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축 아파트 새 집을 샀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옛날 집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새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사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일어나라는 말은요,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라. 앞으로 닥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나온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는 핵심이 뭐예요? 내용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보통 강조하는 말은 2번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3번 반복한 경우는 드뭅니다. 3번 반복한 경우도 드뭅니다.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정말 강조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3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떨지 말라. 여러분 3번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라, 이 말씀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아무에게나 평범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 이스라엘, 40년 동안 한 번도 그동안 평안하게 싸우지도 않고 지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이고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 참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니 이 사람들 모자란 사람 아닌가? 꼭 마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 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설교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다 머리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나 고난이 닥치면은 또 두려워요. 또 주님을 믿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계속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그냥 혼자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로구나.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방황하고 있구나,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되짚어 보시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세상을 향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조금만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의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좌절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해결책을 찾아서 사람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고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 취미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너희가 모세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한 그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모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 자, 이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걱정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을 붙들어 매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돈남말한다고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여호수아가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시겠습니까? 아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에 뭐 어떤 사람도 능히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찬송하였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담대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흉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내가 그냥 7렐레 8렐레 아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은 천천만만의 오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7렐레 8렐레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도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건은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발바닥으로 뭐를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밖에 없죠.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더 넓은 곳을 가지려고 뛰어다니겠습니까? 와, 아싸, 신나다 하면서 내가 그냥 1시간 동안 네가 밟을 수 있는 땅 다 너에게 줄게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막 당장에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실 분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내가 가겠습니다. 달려나가는 그런 실행이 필요하다. 실행이 필요하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요즘은 공산품이 좋아가지고 다들 신발 여러분 좋은 거 신고 다니시잖아요. 조깅할 때는 조깅화, 테니스 칠 때는 테니스화, 골프 칠 때는 골프화. 예. 운동할 때마다 용도에 맞는 신발들을 신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예, 맨발로. 특히 좀 돈 좀 있는 부잣집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가죽신이라도 만들어서 사가지고 신고 다녔는데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자,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 명령하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발바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두 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성공의 비책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길이 참 가시밭길 같고 돌짝길 같고 비포장 도로 같으면은 아스팔트를 깔아서 쫙 평탄한 길로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비포장 도로에서 속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차가 무슨 랠리용 버기카가 아닌 이상 비포장 도로에서 막 100km로 못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스팔트로 쫙 깔아놓으면은 100km, 200km 쫙 달려도 걱정 없이 쫙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려면 뭐 하라고요?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자격증도 따고요. 다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도요, 다른 그런 것 노력할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엉뚱한 곳에 가서 답을 찾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좀 묵상하고 좀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안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한테 멍청하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더한데. 저들은 이 세대가 그래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여호수아를 쫓아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이루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길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때때로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당황하면은요, 사람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우리가 쉽게 보통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인데 누가 문제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고 주님의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해. 잊어버려. 또 방황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구나. 주님께서는 성소에 거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드리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삶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했을 때 요단강 건넜다고 얘기해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요단강 건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요, 새로운 세상,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요단강 건너면 죽는데요. 건너기 싫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잡아갖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가나안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가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가 다 차면, 이 세상을 여러분 다 떠날 때가 오면 주님께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앞서 모세란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죠? 예? 나라의 국부입니다. 아버지 모세.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더 대단한 이름이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신약의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들 여호수아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담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가 지금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모세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건너간다고요?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건너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떠날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저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힘다하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